지난주에 이어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지난주에 하다만 이야기들을 결론으로 다시 삼고 그가 숨을 주었다 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이 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기록을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역사상에 가장 어두웠던 때일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악한 것들에게 침범당한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가 가장 느슨해진 것처럼 보이는 때가 이 십자가일 겁니다. 근데 이 요한이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 십자가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 십자가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끊임없이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이때 있었던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응하게 하려고 하신 일이다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것들은 통제를 벗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이고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이고 계획하신 대로인 것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진 성경 19장, 20장을 이렇게 보면 밑에 각주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때 일이 구약의 어떤 성경이 응하게 된 것인지를 기록해 두는 거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구나.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때 잠시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하신 대로 당신이 하려던 일들을 성취해 내신 거구나. 그걸 읽어내기를 요한이 기대한 겁니다. 그 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나눌 것들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옷을 나누다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는지를 짐작하고 또 새롭게 확인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여러분 한번 여기 머릿속에 그때의 장면들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요. 그 양옆에 십자가가 하나씩 더 서 있습니다. 십자가가 3개 서 있는 중에 그 아래에 군인들이 4명이 이 일들을 담당하고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사형을 집행하는 중에 이들의 관심은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 왔는지, 왜 여기서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이 자기들의 일, 자기들의 직업인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 이미 피투성이가 된 옷이거든요. 이미 밤새 고초를 당하시고 새벽 내내 고초를 당하시던 예수님의 피로 얼룩져서 이미 피딱지가 검게 빡빡하게 딱딱하게 굳어진 그 옷을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지혜를 동원해서 이것을 가장 쓸모있게 나눌 방법들을 의논하는 겁니다. 이 겉옷은 꿰매서 만든 옷일 거예요. 이 겉옷은 천 하나가 아니라 천 여러 조각이 이렇게 실로 꿰매어져서 만들어진 옷일 겁니다. 그래서 이 꿰맨 것을 잘 풀면, 이 봉제선을 잘 따라서 잘 따면 이것은 여러 조각이 될 수 있고, 같이 일한 동료가 4명이니까 이것을 손해보지 않게 4조각으로 나눠 가진 거예요. 겉옷을 벗겨놓고 보니까 속옷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들 수는 없죠. 이것도 소득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 생각해야 남이 입던 속옷 뭐 그렇게 대단하겠나 싶지만 2000년 전이고 가난한 나라 이야기이다를 염두에 두면 그럴 수 있겠다도 싶은 거죠. 근데 이 속옷은 호지 않고 꿰매지 않고 통으로 짠 옷이었답니다. 그래서 이걸 찢으면, 이 짠 옷이니까 찢으면 실올이 다 풀릴 거 아니에요. 못 쓰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찢는 것보다 제비 나누는 게,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돈입니다. 이득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인권도 괜찮고 인격도 괜찮고 그 일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멀리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우리 이야기. 어쩌면 여러분 2000년 전보다 자본주의에 익숙해져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일에 훨씬 더 유능할 겁니다.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소득이 조금만 더 생길 수 있다면 내가 나의 주와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오는 일 따위는 한 번쯤 미룰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엄중하게 있는 것은 알지만 그거 좀 바꾸고 좀 옮긴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좀 벌 수 있다면, 돈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면 그런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앞에 피가 튀지는 않지만 그것만 빼고는 그리 다르지 않는 겁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은 그야말로 발가벗겨진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것들을 보잖아요. 적어도 속옷은 입혀놓은 채로 그려요. 근데 어떤 학원은 속옷을 입히지 않은 채로 그냥 그린 그림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 당국자들이, 교회 권력자들이 그림을 보고는 민망한 거죠. 알몸이 다 드러난 그 모습을 차마 바라보기가 민망해서 이거는 좀 과하다 싶어서 속옷을 그려놓은 거예요. 나중에 원래는 알몸 그대로를 그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옷을 벗으면 사람을 만날 수 있나요? 우리가 옷 벗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 정도밖에 없는. 수영장에 가면, 목욕탕에 가면 벗고 만나는데 우리는 그게 익숙한데 또 유럽이나 또 외국에 나가면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상도 못한대요. 필리핀에만 가도, 우리 때보다 못 사는 나라라 그러지만 이런 필리핀에만 가도 탈의실이, 수영장에 딸린 샤워실이 각각 개인 칸으로 따로 나눠져 있어요. 옷 벗고 사람들 앞에 돌아다니는 걸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게 궁금하다면 그때 장면을 좀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저기 사거리에서 발가벗고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 벗겨진 채로 거기 앞에 그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당신의 옷이 벗겨질 것, 이걸 몰랐던 게 아니라는 게 더 가슴이 아파요. 이 말씀이, 이 일이 이 군인들의 잔인한 탐욕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대로 진행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당신이 발가벗겨질 거라는 걸 알고 계셨고 알고 계신 상태로 거길 가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는 장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시니까 그 부끄러움, 그 통증, 그 아픔,
그 버림받은 슬픔들을 우리하고는 다른 깊이로 경험하셨겠거니 막연히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피와 이 팔목과 다리에서 그리고 머리에 쓴 과식 안에서 피가 이렇게 흘러나오시면서 예수님 목마르셨다고요.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통증과 아픔과 슬픔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조금 더 깎거나 덜해서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아프셨고 똑같이 부끄럽고 똑같이 고통스러우셨던, 다른 걸로 이 상황, 이 형편을 이해하거나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다만 이 십자가 사건이 시작되는 즈음에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것처럼 그가 당신의 사람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한 말씀 외에 이걸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셨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운명하십니다.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조르던, 그렇게 소리치던 위선자들이 좀 바빠져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날이 이 명절에 6월절의 준비일이었기 때문입니다. 19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아멘.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시체는 그 시체, 그 나무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땅을 더럽게 할 만큼 극심한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만나는 모든 더러운 것들 중에 조심해야 될 더러움 중에 제일 큰 더러움은 사람의 시신이거든요. 이 시신의 더러움은 굉장히 심각해서 그 자신만 더러운 게 아니라 그 시신이 있는 그 주변도 더럽게 해요. 오염합니다. 그래서 그 오염함이 있는 그곳에 닿으면 예배 드리는 일에 금지당하게 되는 거죠. 이제 6월절이 시작돼요. 이날이 6월절 준비일이니까 저녁에 6시가 되면 6월절이 시작되는데 이 시신을 이게 십자가에 못 박아둔 대로 달아둔 채로 6월절을 지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 모르는, 아직 그 숨이 끊어진 줄 모르는 이 위선자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다리를 꺾어달라고. 이 다리를 꺾는 게 왜 이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냐 하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면 흔히 생각에 이게 피를 많이 흘려서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대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 쇄골이 기도를 막아서 질식사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게 힘이 빠지니까 이렇게 처지잖아요. 이 처지면 몸은 내려가고 쇄골은 위로 올라오면서 기도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숨 막혀 죽는 거예요. 이게 숨이 막히니까 이 사형수들이 이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숨이 막히니까 발에 힘을 줘서 이렇게 몸을 세워요. 못 박힌 발이지만 그 발에 힘을 줘서 몸을 세웁니다. 몸을 세우면 이 쇄골이 기도를 막고 있던 쇄골에서 잠시 노연하는, 그러면 잠깐 한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그런데 이게 힘을 줘야 될 이 다리가 뼈가 꺾어지면 더 이상 다리에 힘을 줄 수 없게 되고, 다리에 힘을 못 주면 몸을 일으킬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숨을 쉬지 못하는 이 사람이 숨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이왕 십자가에 사람들을 못 박았으니 빌라도가 거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병사들에게 명을 해서 다리를 꺾어라, 빨리 끝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이 이 다리뼈를 꺾으러 양편에 있는 강도들에게 가서 다리뼈를 꺾고 예수님에게 왔더니 이미 죽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죽어 있었는데, 죽어 있었다고 해도 혹시나 열에 하나, 배가 하나, 아직 잠깐 쇼크 상태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해야 됐어요.
이 사람이 진짜 죽은 게 맞는지, 아니면 속 쇼크로 혹시 정신을 잃은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창으로 찌른 거예요. 죽이려고 찌른 게 아니라 죽은 게 맞는지, 혹시 안 죽었다면 다리뼈를 꺾으려고 찔러 본 겁니다. 33절 말씀이요.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이 상황까지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 여러분들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33절, 34절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옆에 와서 그 창으로 찔렀던 그 일들에 대해서 36절에 한 번 더 설명하는데, 36절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고는 그 뼈가 하는 그 앞에다가 기억이라고 써놨습니다. 각주가 있다는 표시지요. 36절 기억 밑에 따라 내려가 보면 기억,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 시편 34편 20절에 그 뼈가 꺾이지 않았다, 그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한 말씀으로 예언되어 있던 성경들을 이렇게 기록해 두신 겁니다. 그날이 준비일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던, 위선자들이 마음이 급했기 때문이 아니었던, 빌라도가 무책임했기 때문이 아니었던, 계획된 대로, 예정된 대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예수님이 순종하시면서 이루어졌던 일인 겁니다. 예수님이 제일 무력해 보이는 이때, 하나님께서 눈 감으시고 침묵하신 것 같은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강력하게 살아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뚜렷하고 명확하게, 가장 강력하게 세상을 통제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정되고 준비된 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도록, 누구도 그 안에 변수를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발걸어 방해하지 못하도록 가장 강력한 손으로 역사하고 계셨던 그 순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과연 일하고 계시는가 의문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맞는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능력이 있는지 이게 잘 안 믿어질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이 눈 감고 계셨다고 생각하는 이때를 좀 떠올려 보세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순간의 어그러짐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서슬푸르게 살아서 당신의 역할, 당신의 일, 당신의 계획하신 대로 그 일들을 완성해내고 계셨던 겁니다. 그게 십자가. 예수님에게서 물과 피가 쏟아졌대요.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까 그 배에, 그 복막 안에 차있던 물과 피가 쏟아졌겠거니 그냥 이렇게만 막연하게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사실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물과 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때마다 해오셨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 요한복음이 계속 기록하면서 기적이 많이 기록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중요한 몇 가지 기적만 기록되었다 그랬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많은 시간들, 지면을 많이 활용해서 만났던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수가성, 그 여자와 나눴던 얘기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때 이 여자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셨었냐 하면 4장 44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여자 못 알아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옆에 제자들이 이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이 말을 과연 알아들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주는 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목마른 예수님이 물 들어온 여자에게 내게 물 좀 달라 하면서 시작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의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이 이거거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돼. 그래야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그 속에서 나타날 거고, 그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될 수 있어. 남편을 5이나 줘도 해소되지 않는 그 갈증은 남자를 더 많이 둔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돼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 오병이어로 먹을 것을 많이 얻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어디 가셨습니까? 하는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잠깐 먹고 배부를 그것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 영원한 음료를 위해서 일해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같이요,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처음에 이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보다 이 지금 십자가 사건을 아는 우리에게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 물과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 6개월 전에 초막절 그 끝날에 7장 37절에는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같이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거 하나씩 떼놓고 읽어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게 명확하지 않더니 지금 십자가 옆에서 그 찔린 그 옆구리에서 쏟아진 물과 피를 보니까 그때 말씀하셨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 뭔지,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가지는 것,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게 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으셨던 그 살과 그 생명을 말씀하는 것인 줄 이제 알겠네. 아침 먹고 점심 때 다시 배고픈 그거 아니라 영생을 말씀하고 싶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줄 수 있게 되셨던 그 생명 이야기라는 걸 알겠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말에 책임지신 분이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셨던 이야기에 대해서 당신의 부끄러움, 당신의 생명, 당신의 살을 다 들여서 책임지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 이렇게까지 아니어도 우리 급할 때 돈만 좀 빌려줘도 그 사람이 믿어지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손만 좀 거들어줘도 그 사람이 참 고맙고 믿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당신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켜내시는 이 예수님을 못 믿을 이유가, 못 믿겠다고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계획된 대로이고 예정된 대로이고 하시기로 약속된 대로였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더 이상 타살이라고 말할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였거든요.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죠. 30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언뜻 보면 이게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죽었다, 못 박은 놈이 죽인 것 같고 무책임한 빌라도가 죽인 것 같고 죽여달라고 억지를 부리던 위선자가 죽인 것 같고 그 뒤에 있던 사탄이 죽인 것 같으나,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아주 심오한 이야기를 그 속에 숨겨놓습니다.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할 때 영혼이 떠나가시다를 그대로 직역해서 번역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던 그가 숨을 주었다예요. 마지막 숨을 빼앗긴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내어주었다입니다. 죽여서 죽은 게 아니라
숨을 주었기 때문에 죽으신 거가 되는, 타살이 아니라 계획된 대로 생명을 내어주신 것. 어쩌다가 사고를 당하신 게 아니라 예정된 대로 아버지가 그에게 맡기신 것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의 마지막 숨을 내어주신 걸. 왜요? 사랑 때문이죠. 발가벗겨져서 사람들 앞에 매달리는 그 일을, 그 계획에 기꺼이 순종해 주신 것.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좀 있으면 이제 정료주일을 지나서 고난주일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어설프게 그 고난에 동참하다가 아니에요. 그 고난에 감히 우리가 어떻게 동참해요? 우리 때문에 죽었는데, 우리가 범인인데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아요.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그의 순종하심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의 사랑하심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순절에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 순종을 끝끝내 완성해내신 그거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틈타지 못하도록 마땅히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깎아내고 우리의 기호를 덜어내는 일들을 해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이 사순절을 지나며 부활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야 이 슬픔이 조금이라도 가시지 않을까요? 우리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셔야 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이 내 사랑이 되도록, 예수님의 그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도록 오늘을 살아내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사랑을 배워가고 이 순종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